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귀한 날이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고, 또 한 번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날, 즉 부활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태어난 생일날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관뚜껑을 열고 멀쩡하게 살아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쁜 일일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함에 따라서 영생불멸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냉동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씨 영하 350도까지 내려가는 극저온 냉장고 속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얼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커다란 액체 질소통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다가 나중에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었을 때 그때 다시 꺼내서 녹여서 살린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냉동치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크게 오르내린 것은 2002년도쯤입니다. 이때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가 죽었어요. 윌리엄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타자였는데 평생 평균 타율이 3할 4푼 4리를 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문제는 이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후 처리를 놓고서 자식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큰딸은 1996년 윌리엄스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 시신을 화장한 뒤에 바닷가에 뿌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막내 아들과 또 다른 딸은 2000년 11월에 아버지와 맺은 계약을 들이대면서 시신을 냉동 처리하자, 이렇게 자녀들 간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아들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이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은 곧바로 애리조나주의 스카츠데일에 있는 냉동 보관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스의 시신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영하 350도의 극저온 액체 질소통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꽁꽁 얼어붙은 그의 시신을 녹여서 소생시켜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보관하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동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차 의학이 놀랍게 발전해서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녹여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도 살다가 또 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죽습니다. 잠시 동안만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갈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옥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으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고 있다,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적인 것이 마르코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이의 딸입니다. 회당장이 제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잘 수도 있고 15시간 잘 수도 있고 20시간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그건 자는 거예요. 하지만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깬다든지, 뭐 배가 고파서 깬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깬다든지 언젠가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는 겁니다. 만약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깨어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어느 분이 2년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2년을 자다가 일어났어.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제 질문의 수준이 있죠.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그 10년 자다 깨어났어.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님은 10년째 자고 계세요. 10년째. 어디서 자느냐? 우리 집 안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하느님 품에서 자고 계시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 그때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 일어나실 거야. 그 이분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바오로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완전 돌아가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야.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길어 보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간이야. 제가 어제 한 6시간 잤는데요. 6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깨는 순간, 와, 6시간이나 잤네? 너무 많이 잤네? 이래요? 6시간이나 잤거나 10시간 자고 일어나거나 잠깐 잔 것 같아. 자는 사람은 그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느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잠깐 자다가 예수님이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첫 열매란 뭐예요?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선수 대표 선수가 일본과 축구에서 졌어요. 11명이 싸워서 진 거지만 누가 진 거야?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백성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산 용어로 러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에 눈이 하얗게 덮이면 전혀 다른 산이 되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몰라요. 등산객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장 같은 데서 멀면서 등산객을 도와주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주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주원들이 눈을 헤치고 길을 터놓는 것을 우리는 러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주원이 눈길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은 그 길을 따라서 산 밑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하느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으신 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길, 그 하느님 나라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뜨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갔다 그래요. 그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이죠.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 10절 보시면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 이름이 안 나와요. 남자들은 다 도망친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요? 여성이에요. 여성 이름. 제가 이렇게 봐도요, 참 믿음도 여성이 더 좋고 의리도 여성이 더 좋아요. 여성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아니 남자들 친구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저희 딸도 있지만 저희 딸 친구들 같이 이렇게 뭐 만나고 생일 축하해주고 같이 여행 가고 뭐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너무너무 의리가 좋아. 아, 난 부럽더라고. 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어. 남자들은요 조금만 비춰도 속이 좁아. 서로 안 봐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끝까지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요. 난 여성이 월등하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를 치던데 우리 그 여자들은 넌 혼자 짓거려라 뭐 이런 얘기. 여성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예요. 여성이 없었으면 오늘 부활한 예수도요 증거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봤으면 그냥 보고 입 딱 닫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어기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간습에 의하면 시신을 장사 지낸 후에 3일 동안 무덤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무덤 가는 게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무덤 주변을 배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영혼이 거기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3일 동안은 무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왜 3일장을 지내? 에? 3일 기다리려면 피곤하잖아. 하루 만에 그냥 초상 지낼 수도 있잖아요.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유대 이민중 풍습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때까지 영혼이 그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서 시신이 부패해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영혼이 무덤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야지만 무덤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침,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찾아왔는데 이때 시간이 몇 시쯤이냐? 대충 학자들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빨리 찾아온 거죠. 얼마나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궁금했으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이렇게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 사랑 안 해봤나? 자매님 사랑 안 해봤어? 가운데 앉으신 분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이잖아.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일이는데 안 해본 사람은 저 뭔 소린가 일이. 사랑을 하면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자꾸 카톡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나? 그 사람이 뭐 먹나? 밥은 먹고 다니나? 몸은 어디 안 아픈가? 자꾸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만약에 내가 지금 생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제주도 갔어. 남편이 제주도 가 있는데 궁금증이 안 생겨. 에스더, 바오로가 밥은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궁금증이 안 생겨요. 그건 뭐야? 끝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이거는. 어제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플랜카드 붙인 게 저 다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클라라가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왜? 쓰레기통 날아갔나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야, 쓰레기통이 문제냐? 지금 플랜카드가 문제지? 이랬더니, 아, 쓰레기통 날아갔나? 뭐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걸로 묶어달래.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묶을 데는 없고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야, 클라라가 교회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왜냐? 궁금한 거잖아.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부는데 교회 쓰레기통이 날아갔는지 뭐가 했는지. 신자회장 재무위원 전화 한 통화 안 하잖아. 궁금하지 않잖아, 저 인간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궁금해. 오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예수님 시체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시체의 향료를 붓기 위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이 웬만한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설악산 가서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 내가 흔들면 흔들어져요, 안 흔들어져요? 안 가봤구만. 한 명이 흔들어도 흔들려지고 6명이 흔들어도 흔들려져요. 아니야? 난 몰라. 거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 한 20번은 갔는데. 어쨌든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이 한 6명 정도가 굴려내야 될 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라고. 근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야,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도적질 해갔구나, 잊어먹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고 중요한 건 예수님 얼굴을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개켜져 있다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떤 놈이 수의를 개놓고 머리에 싼 걸 개놓고 예수님을 훔쳐가겠어. 도둑은 절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죠. 아,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인들의 생각은 어제의 생각뿐이 없는 거야. 지금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기억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이들의 기억에는 어제 죽으신 예수님의 기억에만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엔 예수는 죽은 거야, 그냥. 그래서 천사가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과거의 예수만 찾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를 찾아요. 20년 전에 나에게 만나 주셨던 예수, 어렸을 적에 내가 체험했던 예수, 내가 수십 년 전에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찾아. 현재의 예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오늘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고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부활이라는 것도 과거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많은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 예언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이 꼭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래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했던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래요.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났어요? 7절 보시면 거기 나와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무너무 자주 했던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쪽만 봐도 3번씩이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2번째 순환고지에서도 또 말씀하셨어. 3번째도 또 말씀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못하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부활의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고 느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부활의 놀라운 새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죽었다 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250회나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중요하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기억하지 않아. 늘 새로운 것만 우리는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되새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래요. 베드로 콧방귀 낍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치사하게 안 살 거예요. 뭐 이랬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마르코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 그때에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게 누가 해주는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분이 떠올라. 갑자기 엘리야가 떠올라. 갑자기 전혀 나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친구가 떠올라. 에스더 한 1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떠올라. 이거 왜 떠오를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첫사랑이 떠올라. 왜 떠올라? 보고 싶어서. 첫사랑은 있었죠? 없었어? 없었어? 큰일 났네. 그 뒤에 남자 청년들 좀 기도하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재수가 없나 오늘 왜 이런 일 또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 느낌이야. 하나님이 떠오르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가 보다. 이 사람 뭔가 어려운 형편에 있나 보다. 뭔가 위험에 처해 있나 보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 잡고 한 1분이나 또 기도를 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나중에. 그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보다.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어쨌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제 경험상 이게 말씀을 잘 배운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잊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정말 이 방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성경을 하나를 깨달았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저는 내 마음에 품고 있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잡아. 후배들을 잡아요. 일로 와봐 앉아봐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설교 때 주일날 신부님한테 설교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날 누굴 만나든 우리 누이를 만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앉혀놓고 어제 내가 교회에서 신부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잖아. 이건데 와 이런 거더라 하고 앉혀놓고 가리키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내가 기억을 해요. 가르치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9절 보시면 보세요.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11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잖아. 여자들이 알려줬다는 게 뭐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돌무덤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2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고 보니까 말씀이 기억났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어머, 예수가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 그걸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야 잊어먹질 않아요.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도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기억하는 말씀을 증언해야 비로소 말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마리아나 요한나나 여성들에게 보여줬느냐?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봤으면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입 꾹 닫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여성들은 봤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잖아. 입을. 이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증거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봤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니까.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몇 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사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그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다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5,000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오늘 나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또 이웃에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